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올려지셨다.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았고 정한 때에 어떻게? 올려질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에 이 땅의 삶은 하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 땅 현실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또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도피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현실의 삶은 어떤 것이다?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 뭐 하시나요?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우편은 어떤 의미죠? 영광, 권능의 초소를 가리키는데 그곳에서 뭐 하시나요?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 거기서 무엇하고 계시나요? 첫째, 한 번 더, 첫째, 만물의 주권자,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다스리신대요.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주권자가 되셨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름을 주라,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시며 주권자가 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직접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만물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께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심지어 뭐까지? 영적 존재인 천사들까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 능력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까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주님이 지금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이게 진짜 믿어져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요런 단어들을 합쳐서 말하는 것들에 해서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될 겁니다. 누가 결정할 겁니까? 주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뜻에 복종,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주인 되시는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멋지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이제 내가 너 인생의 주권자고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의 경주해. 그리고 주님이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어디 잘하나 보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참 주인으로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정확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가야 할 경주로 고백하며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주님이 어떻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곳에만 머물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완주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심하게 정말 걸음걸음마다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 식구들과 나눌까 제가 준비를 하다가 제 얘기를 좀 할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명 꼽아보라 하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가를 정확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갔던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모세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은 이게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의 걸음에 함께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약속대로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어요. 자, 때가 되어서 돌아오려면 적은 수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야 해요. 그러려면, 강성해지려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애굽 왕은 노예인 이 사람들이 강대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때가 이르러 강성해지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름은 아므람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번역이 잘생겼대요. 부모 마음에, 부모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원래 개역판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준수함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원어로 가보면 이게 존귀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자, 아이를 딱 낳고 봤는데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가 아니고, 이 아이에겐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왕의 명령은 뭐죠?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 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약에 살려두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미 두 아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 미리암. 이미 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낳은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죽이나, 그래서 살리려고 하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둘도 같이 죽고 우리도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지키기로 합니다. 누구의 인생까지 걸은 거예요? 그 형과 누나의 인생도 걸은 거죠, 이게. 그래서 숨겼대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울게 하시고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울어도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울지 않고 자라게 해서 잘 숨겨져서 길러지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가 울지요. 그죠? 거기다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뭐 해요? 뒤집어요. 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기어다녀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숨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표대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삶의 표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완수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뭐였다고요?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은 뭘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겼대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인도자, 주권자 누구시라고요? 주님.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참된 인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과 미리암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거기에 넣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죠? 벽청으로 잘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강 갈대 있는 곳에 갖다 놓아요. 여러분, 요즘에 뜨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요게벳의 노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자, 유튜브 보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게 원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에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막 떠다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갈대 사이, 그게 억세고 두껍고 단단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갖다 놓고 미리암이 이렇게 쳐다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거예요. 그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지만 우리 인생은 떠다니는 겁니다. 에? 우리는 때로는 막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아서 그 요게벳의 노래가 모세를 따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그렇게 뭐 잘못 표현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부르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성경에 기록이 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혁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공주가 누구 딸이에요? 바로 딸이에요. 바로는 무슨 명령했어요? 히브리 사내의 아이는 다 죽여라. 공주가 딱 열어보고 뭘 알았어요? 어라, 얘 히브리 애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푹 누우면 되지. 그냥 어차피 나일강가에 버리는 거였으니까 아이고 히브리 애인데 그 옆에 시녀들도 많았을 거고 공주가 목욕하러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냥 그게 쑥 잠그고 하면 되지. 그 역청이 뭔 필요 있어? 칠한 게 그냥 갖다 뒤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각본으로 썼다 그러면 말 택도 아닌 소리 말이야. 아버지가 바로고 지가 공주인데 그래? 히브리 사내 아이를 보고 그거를 살려줘? 에이,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되지. 이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 공주의 마음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 읽어보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문 용어로 골 때리는 상황입니까? 히브리 여자아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거기서 발견한 거잖아. 그리고 지가 갖다 놨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얘 키우셔야 되는데 유모 필요하겠죠? 제가 유모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엄하도다. 아니 거기 이건 뭐냐 이거.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자,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뭐 하시면 된다? 그 공주의 마음을 잡으시면 돼. 자, 8절. 자, 이랬는데 미리암도 제거 안 됐고 모세도 현재까지 살아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두 여인 참 애 하나하고 요게벳 훌륭하지요? 네, 이제 엄마가 쭉 나타났어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바로가 죽여라 했는데 그 죽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모세가 그냥 산 정도가 아니고 누구 돈으로 크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의 돈으로 크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을 먹었느냐? 당시에 보면 7살, 많게는 10살까지도 젖을 먹었다 해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합니다. 적어도 인격이 형성되는 3년 이상은 젖을 먹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너를 건지셨다고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란 후에 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0절 읽어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가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전에 것도 보시고 지금 것도 보고 계시고 앞에 것도 보고 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아이를 바로의 능력으로 바로의 힘으로 자라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이 일을 이루었어요. 믿음으로 행한 요게벳에 의해 믿음으로 자랐고,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보게 했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그냥 좋은 거 하고 차원이 다른, 바로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뛰어난, 가장 값어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원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이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관련해서 이건 우리가 요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가 그냥 낳아서 받았나요? 그럼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요게벳이 어디 가서 모세를 낳았나요? 산부인과 갔나요?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때는 애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하죠? 산파라 합니다. 애굽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해요. 자, 그 명령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산파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왕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산파, 아니 천한 신분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뭘 누리게 될 거라고 대의를 품고 이럴 수 없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나요? 출애굽기 1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산파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파들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십니다. 남자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다시 너희들 이럴 수 있냐, 딱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이 산파들이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애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이미 나와버렸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랬는데 넘어갔대요. 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과 믿음이 있다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진짜예요? 사람이 더 두렵지 않나요? 돈이 없어지는 게 더 두렵지 않나요? 건강을 잃는 게 더 두렵지 않나요? 내 미래가 노후가 힘들어질 것이 더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선언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승패가 갈리도록 확실하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말입니다. 어떨 수 있어요? 1회 초부터 압도적인 점수차를 벌리며 이길 수도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9회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남기고 극적인 역전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위험, 고난, 박해, 칼,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뭡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멋진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